종종 만행에 대한 무집착이라 보살이 여시 심히 법계야 깊이 법계 진리 세계에 들어가서 중생을 교화하되 중생에게 있어서 불생 집착하며 집착을 내지 아니하며 모든 법을 수지 받아 가지되 모든 법에 있어서 또 집착을 내지 아니하며 보리심을 바라되 발해서 부처님이 머문 곳에 그 우리가 보리심 바란다. 발보리심, 발심. 이것은 곧 부처님이 머무는 곳에 머무는 거예요. 부처님 사는 데 사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발심만 제대로 하면 곧바로 곧장 그 순간 부처님이 사는 곳에서 사는 것이 돼. 이런 아주 엄청난 가르침이 이런데 그냥 꽉꽉 박혀 있습니다. 그야말로 내가 늘 그러죠. 이 화엄경은 글이 아무리 많아도 구절구절이 다이아몬드가 꽉꽉 박혀 있다. 내가 그런 표현을 쓰는데 발보리심하야 주어 불주 이 한 구절 8자 이것만 가지고도 불교가 이런 것이구나. 제대로 발심하면 그게 바로 부처님의 삶이구나. 부처님의 인생이 바로 발심에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불주의 불생이 그런 그 부처님이 머무는 곳에 부처님의 삶을 산다 하더라도 역시 집착을 내지 아니하며 수유 언설이나 비록 언설이 있으나 이어 언설에 신무소착하며 뭐 거기에 엄청난 가르침이 있죠. 가르침이 있다 하지만은 그 언설에 마음에 집착이 없으며 이 중생 취하되 중생의 갈래에 들어가되 중생의 갈래에 신무소착하며 마음에 집착하는 바가 없으며 요지 삼매야 삼매를 요지에서 능주 호대 능이 들어가고 삼매 속에 능이 들어가고 또 삼매 속에 능이 머물대 삼매 가운데 신무소착하며 삼매 가운데서 결코 마음에 집착하지 아니하며 저기 남해 보리암 그 어느 암자에 있는 우리 도반 스님이 한 분 계시는데 해인사에서 옛날에 같이 한철간 용맹경진도 하고 그랬던 스님이라 지금도 뭐 해제 때 되면 간혹 연락도 오고 찾아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모든 도반들이 그 스님 보고 해인사에서 그때 20대 30대 볼 때 그 모습 그대로 그 사고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워낙 성품이 좋아가지고 사정없이 막 그냥 뭐라고 할까 그 이물없게 말을 막 해버려요. 여태 그 사고를 버리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그 스님이 워낙 착한 스님이라 야 나도 그걸 알고는 있는데 내 것이라서 아까워서 버리기가 싫다 이거예요. 내 깨달음이 사실 이게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도 믿는데 그런데 그걸 참 버리기가 아깝다 이거예요. 완전한 것이 아니고 뭔가 조금 삿된기가 있는 스님이거든. 그래 삿기가 있다. 우리는 사정없이 그러거든요. 그 사사하게 말이야 그런 그 삿된 소견 가지고 그 버리라고 그래도 그거 얻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 버리기가 아깝다는 거지. 솔직하게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해요. 그마치 이제 자기에 대해서는 크게 부끄러워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 자기의 어떤 안목이 하나 생기면은 어떤 사상이든지 소견이든지 안목이든지 아니면 불교관이든지 하나 성립이 딱 되면은 그거 참 쉽게 못 버려요. 못 버립니다. 그 얼른 버리고 또 새로운 것을 좀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면은 발전도 좀 빠른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 신무소착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능입, 능주호대 그 삼매에 마음에 집착하는 바가 없어야 된다. 왕의 무량 불국토하야 한량없는 불국토에 나아가서 약입약견하고 그 불국토에 들어가거나 그 불국토를 보거나 하고 약의 중주호대 그 불국토 안에서 머물되 불국토에 대해서 신무소착하며 집착하는 바가 없으며 사거지시 그 불국토 내가 살던 아주 이상적인 세계를 버리고 갈 때에도 영무 고현 하나니라 고현이라고 했잖아요. 집착이라는 말을 고현이다.
뒤로 돌아본다기. 그리워서 뒤로 돌아보는 마음. 돌아보면서 그리워하는 마음. 그게 고연입니다. 참 인간적인 표현이죠. 영무고연이라. 우리 그전에 통사 극락하면 경봉스님 밑에서 이제 살 때 경봉스님의 그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신도들이 이제 오죠. 오면은 저기 마당가에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저기 마당에서 쭉 내려가서 이제 커브가 이렇게 싹 이렇게 돌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안 보이는 거야. 그 커브에 딱 돌아가면 아무리 볼라 해도 안 보이고 서로가 안 보이는 거라. 근데 경봉스님은 그 커브를 돌 때까지 가면은 그 커브에서 누구 없이 뒤로 한번 돌아보게 돼 있다는 사실을 알아. 그래가지고 경봉스님은 그 신도든 스님이든 간에 그 커브를 딱 이렇게 돌아갈 때 다 이렇게 뒤로 돌아보거든. 왜 돌아보게 돼 있어. 돌아볼 때 착 손을 한번 흔들어줘, 뒤에서. 딱 그, 얼마나 매력이 넘친다. 참 매력이 있어요. 그 커브 딱 돌 때 누구든지 돌아보거든. 고연이야. 미련이 있어서 한번 돌아보는 거라. 그 스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아무 상관없이 돌아보게 돼 있어. 근데 뜻밖에도 스님이 더 계시거든. 큰 스님이 더 나와서 참 미소 지으면서 손 한번 흔들어 주는데 거기에 그만 또 안 오고 못 비기는 거지. 그런 참 경공스님에게 그런 매력이 있었어요. 무집착의 자리라 그랬어요. 자신의 이름이라. 보살마살이 능여시 무소착고로 이와 같이 집착하는 바가 없는 까닭에 불법 가운데서 신무장애하며, 그렇죠. 불법 가운데 마음에 장애가 없으려면은 최소한도 이쯤 돼야 돼요. 그래서 요불 보리하며 장애가 없어서 부처님의 깨달음, 부처님의 보리를 알며, 부처님의 비니, 계율이죠. 계율을 정득하며, 부처님의 가르침, 바른 가르침, 불정교를 정교에 머물며, 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참 환경 같은 이런 대경을 공부하고 있는 이야 더 말할 나위 없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참 백천만급 난조라고 하는 불법을 만나서 정말 정교를 만나야 되고 최상승의 가르침을 만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뭐 적당히 조금 알고는 그만 주저앉아 가지고 더 이상 불교를 알려고 하지 않는 그 태도가 참 안타깝죠. 제일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뭐 불교를 인연 맺지 못한 사람들에게야 그런 마음도 안 나겠지만, 어떻게 불교하고 인연 맺어놓고 저 정도 상태에서 저렇게 머물고 마는가.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건. 주불정교하며 부처님의 정교 바른 가르침에 머물며 수 보살행을 닦으며 보살심에 머물며 또 사유 보살 해탈지법하며 보살의 해탈의 도리를 사유한다. 보살이 어째서 해탈되어 있는가? 해탈의 이치는 무언가? 그것을 사유하며, 보살 주체 신무 소염하며 보살 주체 마음에 물든 바가 없으며 보살 소행에 영무 소착하면서 또한 집착하는 바가 없으면서 정보살도 하며 보살도를 청정히 하며 수 보살기 하느니라. 보살의 수기를 받나니라. 참 이렇게 이상 더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은 한자 한 구절 한 구절이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 게 사실 나는 굉장히 아깝게 여기고 있어요. 아깝게 여기고 있다고요.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 게. 그러니까 스님들 이제 각자 사찰에 가셔서 10번이고 20번이고 이걸 내가 천착이라는 말을 잘하는데, 우리의 상태로서는 천착하는 일입니다. 뚫는 거예요. 종이가 뚫어져라고 쳐다보고, 이리저리 사유하고, 따져보고, 연관시켜서 생각해보고, 이렇게 천착해봐야 돼. 그 다음에 무집착의 이타라, 앞에는 자리고, 요거는 이게 이타입니다. 여기는 이제 중생들의 현실을 보고, 우리 중생들의 현실을 보고, 말하자면 보리심을 내서 중생을 위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더 수기를 받고 난 뒤에 자학 여신여모되 이러한 생각을 한다. 범부들어 우치해. 범부들은 너무너무 어리석고, 그래서 무지무견이여. 아는 바도 없고 소견도 없어.
견문이 없어. 그래서 무신무해요. 믿음도 없고 이해도 없어. 믿음도 없고 이해도 없어. 그 다음에 총민행일세. 총민한 행위 없어. 민첩하거나 총명하고 민첩한 행위 없어. 그저 삼동만 덕지덕지 눌어붙어가지고 그 다음에 완은 탐착이라. 완은 완고할 완자, 은은 어리석을 은자. 아주 조금 어리석어가지고 금방 돌이킬 수 있으면은 뭐 누구나 다 그 정도 어리석음이야 있는데 너무 어리석어서 아무리 이건 해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그 정신 상태 있잖아요. 완은 탐착했어. 아주 완고하게 어리석으면서 탐착해가지고서 생사에 유전하여 불구견불하며 부처님 칭견하기를 구하지 않는다. 깨달은 사람의 가르침 보려고 안 한단 말이야. 불수명도요. 밝은 인도를 따르지 아니해. 분명히 밝은 인도자가 있는데 그 인도를 따르지 아니해. 환경같이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얼마나 좋아요. 마음만 조금만 쓰면은. 지금은 이렇게 환경 강사를 내가 보니까 세상에 이런 좋은 교재가 없다 싶어. 우리 어릴 때 이렇게 좋은 교재가 있었으면 참 공부 잘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목판으로 된 거, 인쇄본, 활자본도 없었어요. 목판으로 된 거, 다닥다닥 붙은 거, 그거 가지고 파고 본다고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렇게 아주 공부하기 쉽게 해놨는데, 그게 명도 아닙니까? 아주 밝은 인도, 명도를 따르지 아니하며 불신 조하고 조사 부처님이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지도 아니하고 미요 실착하여 미혹하고 그르치고 실착했어. 잃어버리고 그르쳐가지고 그르실착제죠. 해서 이거 험도하여 험한 길만 가는 거죠. 험한 길. 어차피 인생을 살면서 성인의 가르침을 좀 잘 대입시켜가지고 좀 평탄한 인생을 살도록 해야 되는데 험한 길을 가려고 한다고요. 불경 십력왕이라 십력왕 10가지 힘의 왕 부처님이죠. 부처님을 공경하지도 아니하고 이 대목 요 한 달락이 아주 중생들 꾸짖는 데는 아주 그만이라. 이거 가지고 또 법문해도 좋아요. 부지 보살 은하고 보살의 은혜를 알지를 못하고 연착주처하며 자기 사는 곳에 그리워 집착하며 사랑하고 집착한다 이 말이야. 연착주처하며 그 다음에 문제복공하고 모든 법이 제법이 공하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심대 경포여 색적시공 공적시생 무안의 비설싱이 무색성양 미촉법 그 소리 듣고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마음에 공포가지고 내 안이 비설싱이가 없다고 이거 큰일 나겠네. 제법에 공한 것을 듣고는 마음에 크게 공포한다. 그리고는 원리 정법이요. 이거 부처님 법 제대로 된 부처님 법은 우리 상식하고는 영 거리가 멀다고 내 마음에 안 맞는 거라고 이렇게 멀리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원리 정법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원리 정법하고 옛날에 은혜사 그 각성 스님 강사로 있고 그때 이제 정화한다고 이제 거기에 차출돼서 학인으로 가 있을 때인데 그때 또 어떤 학인이 하나 있었어. 키도 크고 나이도 우리보다 많고 배구를 잘해서 그때 한 번씩 사석에서 그런 말을 해. 불교는 병 고친다는 이야기도 안 해주고 말이야. 병 고치는 이야기도 안 해주고 이걸 몇 번이나 불만을 토로하는 거야. 그러더니 어느 날 없어져 버렸대. 뭐 병 고치는 법을 배우러 왔단 말이라. 그래갖고 삼위계 실컷 받았고 뭐 강원이라는데 뭐 가르친다고 하는데 가봐야 병 고치는 법 안 가르쳐주고 하니까 아니다 싶은지 결국은 없어져 버렸어 그 학인이. 그래요. 그 참 그리고 주어 사법이라고 했잖아요. 정법을 원리해버리고 사법에 머문다. 삿된 법에 머물며 참 내 정도도 이게 원리 정법하고 주어 사법 하는 데 대해서 참 생각해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나는데 진짜 아주 자비심 농후한 보살은
얼마나 안타까워할까 싶어요. 우리 중생들이 어리석게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눈물겹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이 이해가 돼요, 사실은. 내 정도도 가끔 안타깝거든요. 저 사람 우리하고 같이 어려서 중로 다른 사람인데 아직도 저렇게 삿되게 살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 참 안타깝거든요. 그렇다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지가 마음을 돌려가지고 정법으로 돌아오려고 해도 이게 제대로 유지되기가 어렵잖아요. 자기가 발심해가지고 해도 그게 견뎌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라. 왔다 갔다 작년에 몇 번 보이더니 한 몇 달 만에 한 번 보이고 그렇잖아요. 그 자기가 마음 내서 하는 거거든. 그것만으로도 참 고맙지. 근데 영 그렇지도 못한 경우는 참 생각해보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안타까워요. 이탄도 하고, 이탄도라고 하는 건 평탄한 길을 버려버리고는 험난도에 들어간다 이 말이야. 이 부처님의 지혜를 조금만 배우면 아주 쉽게 사는 길이 있어. 아주 가뿐하게 홀가분하게 사는 길이 있는데 아주 험한 길을 지가 스스로 찾아 들어가가지고 막 이리 얽히고 저리 얽히고 그리고 막 있는 탐진치 없는 탐진치 다 부려가면서 그냥 탐진치 싸움하는 거예요. 자꾸 험한 길로 빠져들어가는 거지. 이 험난 길에 들어가면 기배불이하고 부처님의 뜻을 등져버리고 버려버리고는 수축 마이야. 마군의 뜻을 따라간다 이 말이야. 마군의 뜻을. 조금만 공부하면은 참 가뿐하고 시원하게 살고 쉽게 살고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되거든. 수축마이하야 제유 중에 견지 불사로다 하야 제유 중에 모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있다. 그 다음에 좋다. 좋다 생각하거든. 좋다 하면 어떻게? 가져야지. 내 걸로 만드는 거라. 내 걸로 만들어. 내 걸로 만들어지나? 쉽게 내 걸로 안 만들어지거든. 누구 표현에 의하면은 쌍 하는 거야, 쌍. 화낸다, 이 말이지. 우리나라 어떤 선지식이 있다, 좋다, 쌍. 이렇게 이제 법문을 하는 이가 있어요. 그거 순서가 아주 정확해. 있다 하는 거, 있다는 있어. 그 자세히 보니까 좋거든, 마음에 들거든. 돈이 됐든, 사람이 됐든, 명예가 됐든, 절이 됐든, 뭐가 됐든, 물건이 됐든 간에 다 그래요. 근데 좋긴 좋은데 내 손에 안 들어온단 말이야, 이게. 뜻대로 안 되거든. 그 다음에 그만, 치심이 발동해가지고 화를 내는 거야. 그리고 안 되는 것을 무리하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숱한 그런 불상사가 벌어지고,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참 부끄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뭐, 많은 거예요. 그냥 탐진치야, 그냥.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그 제유중이라는 게 그래요. 모든 있다고 하는 것 가운데서 견지 불사로다. 굳게 집착해서 버리지 않는도다. 그렇죠. 있다. 그 다음에 좋다. 좋은데 내 것이 안 되니까 그만 화를 내는 거지. 보살이 이러다 하야 여기까지 이제 보살이 생각하는 거예요. 보살이 중생의 상황들을 중생들이 살아가는 현실들을 이렇게 본다. 그래서 보살의 이것이 관제 중생하고 이와 같이 중생들을 환히 꿰뚫어 보고는 정장 대비하여 대자비심을 증장시켜 가지고서 생제 선근호대 여러 가지 선행을 내 온갖 좋은 일들을 내 가지고서 무소착이니라 집착하는 바가 없게 한다 그 말이에요. 중생들 하여금 그렇게 한다.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아주 여기 아주 무집착의 이타 저 앞에는 무집착의 자리 이타 참 한 시간 법문거리로서 아주 훌륭합니다.